일을 완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을 시작하든지 사업을 시작하든지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완수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출발 총소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 일제히 뛰어갑니다.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많은 사연을 가지고 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새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점을 향하여 총소리와 함께 뛰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자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또 등수에 들고 최후 금메달리스트는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이 한 명 우승자도 기록 갱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뛰어갑니다. 시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결승전을 지나온 사람들의 수는 적은 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안주가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완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정을 맞이하여 다시 출발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완성입니다. 끝까지 완성하리라.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그 일을 완성하리라,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건이 벌어지고 모든 일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과 물자를 공급해, 바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서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말씀 임하니까 그 마음을 감격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실천하려고 이역만리 땅을 여러분 걸어서 고향 땅으로 귀환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드디어 스파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 감격합니다. 이때가 바로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기초를 쌓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격하여 성전의 기초를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에스라 3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네이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고 성전의 기초가 쌓여지고 이제 꿈을 꾸면서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모두가 다 감격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로 소리가 막 들려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맺히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막 울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노인들은 통곡했어요. 내 생애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꿈에도 그렸던 그 일, 이 일을 위하여 바벨론에 있던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모든 닦아놨던 70년 닦아놨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감격했는데 시작은 화려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에스라 3장 마지막 절을 끝나고 4장 1절에 들어가자 바로 중단돼요. 우리 함께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지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는다니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꿈틀거리는 그 영적인 그 현실 앞에 갑자기 반대파가 나와요. 그 대적들이 나와서, 그리고 성전을 못 짓게 여러분 아닥사스 왕에게 조서를 거짓으로 탄원을 해요. 아닥사스 왕이 그 조서를 받고 성전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성전을 지으면 반역행위예요. 죄를 일을 하면 죽으며, 이런 반역은 집안이 멸족을 시켜요. 돈도 없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탄압이 오고, 그래서 중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발버둥을 치고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16년 동안에 이제는 모든 열정도 사라지고 영적인 위기, 무기력과 무감각, 무목적, 산무, 하나님 일과 전혀 다른 개인의 삶으로 다 넘어가고, 교회는 타락하고, 제사장들은 제사 지는 일보다 이중직을 통해 사회에 여러분 일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접어들게 됐어요. 이렇게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아야 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느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일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일은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일의 완성은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원을 뽑을 때 능력을 봐요. 그의 경력을 보고 힘을 보고 외모를 봐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잘 살펴봐요. 그래서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힘을 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아요. 이 사람으로 능력으로, 이 사람의 재능으로 일이 완성되는 것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 값을 하죠. 값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안 뽑아요. 안 뽑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영을 봐요. 영으로 충만되어 있느냐. 여러분,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 인격이에요. 인격. 영은 바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영은 인격이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싫어하는 것이 있고, 선택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그것을 자유자재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인격이라고 하죠. 지정의, 스스로 선택하고 알고 느끼고 선택하는 것. 그래서 영은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이 영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영은 다 인격체예요. 사탄도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사탄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여러분, 그들이 사탄이 좋아한 것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이다 그 말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마음,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격적이죠. 우리 마음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를 드릴 때에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갈망, 이 영이 바꿔지면 갈망이 돼요. 갈망,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갈망이 있나요?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그 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 의미가 생기고, 그 원한 것을 할 때 행복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을 살 때 드디어 삶의 파워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때 행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 영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은 우리 안에 갈망하게 만들어요. 갈망. 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영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뭘 갈망하는지, 돈을 막 갈망한다 그러면 돈의 영이 들어있죠. 세상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에 대해서 상처받고 계속 사람에 대해서 의식이 되면 사람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사람의 영이 들어오고, 불신의 영이 들어오고, 그래서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계속 믿으려고 하면 믿지 마. 그 말 거짓말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죠. 내가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영을 바꾸는 길은 믿음밖에, 믿음. 할렐루야.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을 눈을 먼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맹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죠. 네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원하는 것, 눈을 뜨는 걸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이 바꿔지려면 믿음으로 원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눈 감은 채로 살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눈을 안 떠줘. 못 뜨인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잡혀 있어요. 종으로 잡혀가지고 날마다 노예 생활을 고역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들이 모세가 아론이 와서 바로를 이제 대기를 하죠. 바로야, 우리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따지가 따뜻해서 지금 말로 표현하면 배가 따뜻해서 너희들이 꾀를 내는구나. 그래서 막 집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더 많이 패라. 이놈들이 정말 좀 편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는 우리를 배반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우리가 차라리 너희가 없었다면 여기서 고통을 안 당하고 편하게 그냥 계속 살 수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와서 괜히 해방이다 구원이다 해서 우리의 삶들을 더 못 살게 구느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지 않겠다면 출애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를 열망하지 않고 여러분 과거의 삶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있을 때 영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영이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악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원함, 우리의 여러분 갈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내 믿음대로 될지라 눈이 떠지듯이 우리 영이 바꿔지고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이 더 많이 부어주기를 원해요. 더 많이. 정말 이 성전 역사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재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참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 일을 완성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영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바꿈으로 일을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정말 영화도 보고 싶고 더 시간을 정말 보내고 싶은 게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골목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 사람이 나타날 것 같으면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만나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이 변화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은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 스룹바벨에게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도 스룹바벨 손에서 시작했고 마지막 완성도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게 마무리 짓게 만들겠다. 여러분, 여기에 스룹바벨이 쓰임받았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죠. 총독. 왕의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 여호수아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이 스룹바벨은 왕적인 역할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냐. 작은 일이라, 작은 일. 학교에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동시대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다. 여러분, 적은 일.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스룹바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열방에서 본다 할지라도 적은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이 봐도 너무 하찮은 편백한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은 백양목에, 네바논의 백양목으로 여러분 성전을 짓고 금으로 싸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동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는데 나무로 짓고 너무 하찮게 보이고 그게 다 멸시한 거예요. 이런 성전을 지어서 무슨 복을 받겠냐, 무슨 세상의 변화가 있겠냐. 그런데도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이 일을 시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일이 크든 적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시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든 적은 일을 시키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요. 눈에 보이죠. 개자식 같아요. 도토리가 조그만한
여러분 나무에서 시작. 나무 커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적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 늦게 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맡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와 120문도라는 성도라는 적은 그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 적게 시작했던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세계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소 봉사 내가 안 해도 태가 안 나고 하찮게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안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맡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다. 여러분 사람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 큰 일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마음 중심이 불길을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어떤 일도 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 보기에 적게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적은 헌금, 적은 봉사, 그렇지만 태산을 움직여. 수르바벨 앞에 놓여있는 태산아, 큰 산아, 여러분 그 맡고 있는 장벽들이 다 사라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다림줄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은 벽돌을 쌓을 때 반듯하게 쌓으려고 줄을 통해서 반듯하게 균형을 맞추는, 그게 바로 다림줄. 수르바벨은 여러분 하찮은 일이고 적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차는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벽돌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냥 흙으로 그냥 짓이겨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경험과 그러한 과학적 상식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적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여러분 정교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성벽을 성전의 벽돌을 쌓아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일을 마치게 됩니까? 바로 이 다림줄.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주일학교 여러분 맡으면 1년 동안에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냥 그 기관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 학생들에게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적은 그룹, 많은 그룹이 아니고 적은 그룹, 그 일 한다고 해서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큰 일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큰 일은 모든 삶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큰 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하고, 나를 왜 이 하찮은 일을 시켰냐고, 나를 뭘로 보냐고, 내가 이런 일을 학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맡겨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면서 주차 봉사할 때도, 청소할 때도, 여러분 어떤 일을 적은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다림줄을 가지고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냐고,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할수록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어떤 걸 내세우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만 못 사게 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단지 주께서 내게 맡긴 부분을 할 따름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계속 성령의 불을 주시고 아이템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일곱은 일곱 금촛대를 말해요. 금촛대가 불이 켜져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네 번째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봐. 보는데 황금 등잔, 금 등잔이 있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옆에 있는데 금관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기름을 막 공급하는 거예요. 원래 감람나무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날마다 기름을 아침하고 저녁하고 계속 기름을 부어 넣었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 금촛대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을 밝혀.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록 5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 예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했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뿔이 7개나 달렸다는 거예요. 뿔은 짐승들에게 권력의 상징이죠. 권위의 상징이에요. 뿔. 예수님께서 뿔을 7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눈이 7개다 그 말은 완전한 지혜, 모든 것이 없어요. 모든 것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로 그 스룹바벨이었죠.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놓고 사랑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을 한다 할지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오고, 주여 내가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여러분 사람을 보이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정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힘껏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 아신다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까지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드는 마음 드는, 우리 마음이 냉랭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고 교회에 대해서 냉랭하고 사람에 대해서 냉랭하다, 우리 영이 지금 안 바뀐 거예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자라는 게 자, 이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들으면서 주님 앞에 막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마음이 싹 바꿔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눈이 달라져요. 냄새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정말 주의 궁전에서,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름 부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이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는 어떤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의 일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한 사람들은 금방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냥 불평만 하고 말만 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보면 다 말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정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교회도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마치리라, 완성하게 만들리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정말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마지막까지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주님,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무궁무진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